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토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7장 1절에서부터 13절 한 장을 다 읽으셨는데요. 이걸 통해서 16장과 17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라 사건에 대한 결론이 오늘 굉장히 유명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야기로 맞춰집니다. 사실 고라 이야기는 민수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고라가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한 일은 광야에서 살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정체성을 흔드는 큰 사건이었죠. 왜냐하면요, 고라가 어떤 단순히 불평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은 사상범이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리고 그 생각을 주입하고 그것에 동의하게 만들고 그 주장에 매료된 사람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 당시에 이미 그 광야의 이스라엘에서 상당히 고라의 사상에 매료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렇게 죽는 것을 보고도 끝까지 그들을 지지하는 것을 철회하지 않는 모습들, 그걸 보시면 알 수가 있죠. 이런 현상은 현대에도 나타납니다. 공산주의가 현실성이 없다는 사실은 이제 딱 진짜 완벽하게 입증된 것이 제가 보기엔 30년 딱 된 것 같습니다. 1989년도에 공산주의는 망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마르크스 레닌 사상 공부했던 사람들 머릿속에는 그 영향력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이단 교주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단 교주가 사기 행각을 벌였다, 더러운 죄를 범했다는 것이 막 만천하에 드러나고, 그런데도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은 안 떠나요. 그 사람을. 그 사람이 어떤 나쁜 짓을 했는지가 다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안 떠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르친 사상이 옳건 그르건 간에 그 사상에 동의를 받고 그 사상이 매료된 사람들은 그를 안 떠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소와 그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확증하시는데, 오늘은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것으로서 확증해 보이시는 겁니다. 본문 보시면요, 2절에 보시면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팡이라는 단어가 그 히브리어는 마테입니다.
마테라는 단어는 지파라는 의미도 갖고 있어요. 지팡이는 히브리어로는 이제 마켈도 지팡이고요. 셰베트 하는 것도 지팡이거든요. 그런데 굳이 마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지팡이를 가져와라 하고 시킵니다. 왜냐? 그것이 지파라는 의미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어느 마테, 즉 지팡이, 그 지파를 선택하실 것인가를 여기서 보여주시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보시면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바로 아론이 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죽은 지팡이가 살아나 가지고요,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근데 이게 히브리어로 샤케드입니다. 살구가. 근데 샤케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살구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 아몬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필 여러 그 나무들이 있는데 왜 하필 아몬드냐라고 하냐면요. 샤케드라는 이 단어가, 아몬드라는 이 샤케드라는 단어가 샤카드, 동사, 히브리어에 샤카드라는 동사가 있는데 지킨다, 보호한다, 깨어있는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샤카드를 연상시키는 단어예요. 이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샤케드, 샤카드. 즉 하나님께서 이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 지파를 지키시겠다 하는 것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거기에 샤케드를, 하나님께서 샤카드 해주신다는 사실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샤케드를 열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참고인데요. 이게 왜 그냥 아몬드라고 그러지 이게 살구라고 번역했냐? 이거 처음 번역될 때는 아몬드를 몰랐던 시절이니까 살구라고 번역했는데, 이 아몬드 꽃이고요. 왼쪽에는 이렇게 열리는데, 아몬드, 우리가 먹는 부분은 아몬드의 씨입니다. 씨. 앞에 과육 부분은 이렇게 익으면 갈라져 가지고 중간에 이렇게 씨가 드러나요. 왜 복숭아 씨 알고 계시죠? 복숭아 씨 보면은 까보면 아주 딱딱하고 먹을 수가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근데 그 복숭아 씨를 다시 갈라보면 그 안에 씨가 또 하나 들어있죠. 바깥에 있는 거 그냥 딱딱한 껍질이고 그게 진짜 씨인데, 아몬드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살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핵과잖아요. 그 가운데 그 씨앗이 하나 들어있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슷하다 보니까 아몬드를 모르던 시절에 번역하다 보니까 이게 살구라고 번역한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12개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13개일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그 지파 12지파에 속하지 않은데 아론의 지팡이가 그 가운데 들어오니까 13개였을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12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민수기는 그냥 12이다. 즉 이스라엘 중에서 누가 선택됐느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아론의 마테, 아론의 지팡이가 선택됐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이름을 써놨으니까 자기 이름이 적혀있는 그 지팡이들을 다 들면 아론의 이름이 적혀있는 그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고 아몬드가 열리는 그 모습을 딱 보여주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어느 지파를 선택하셨는가 확고하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 마태는, 이 레위 지파의 마태 지팡이는 증거궤와 함께 보관이 됩니다. 그냥 한번 보여주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영원히 진행될 증거란 얘기예요. 성소가 존속하는 이상, 이 성소,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존속하는 이상 영원히 하나님의 제사장은 이 아론의 후예들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절, 13절은 사실은 18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18장에 있는 내용의 서론입니다. 뭐냐면 레위 지파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단 말입니까?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간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까? 이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이제 그 질문에 의해서 이후에 18장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존재 의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그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다룰 부분은 아무래도 이 앞부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는 그 아론의 지팡이에 싹을 내시면서까지 다른 어떠한 것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각자가 마음대로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는 것을 확증해 보여주셨다 하는 것을 결론으로 삼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민수기 16장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6장, 17장은 사람은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것을 바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그 형상을 만들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뜨거운 마음과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안 됩니다. 사실은 이런 잘못은 다윗도 저질렀죠. 다윗이 하나님의 그 법궤를, 이 언약궤를 자기 그 다윗성으로 옮기는데 그 법궤를 너무나도 잘 대접해 드리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실어가지고 옮기다가 웃사가 거기서 흔들리는 걸 붙잡다가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법궤는 레위인들이 채에 꿰어서 메고 이동하도록 되어 있지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로서는 왕이 사람이 끄는 그런 가마 타고 가면 너무 좀 수준이 좀 떨어지죠. 아무래도 동물이 끄는 이 수레를 딱 타고 가야지 좀 그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법궤인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가마 들고 가듯이 채에 꿰가지고 이렇게 옮길 수가 있느냐. 그래서 수레에다가 딱 실어가지고 소가 끄는 수레로 쫙 옮겼는데 그만 문제가 생겨버렸습니다. 재앙이 나버렸죠. 사람은 자기 생각에 옳아 보여도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지 안 기록되어 있는지를 봐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 중에서 이런 잘못을 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한히 신뢰하고 내 마음의 욕구나 생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신해야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가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 계세요. 어쩌다가 마음에 언뜻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데 갑자기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 경우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하나님이 주신 건지 사탄이 준 건지 그거 검증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보다 사탄이 주는 속임수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판단된 것이 아니라 그냥 길을 가다가 언뜻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길을 가다가 어떤 노래가 귓가에 들려오는데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하라고 시키시는 것 같았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글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지 물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판단 근거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냐 안 들었냐 그 생각을 할 때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정말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로 하나님의 뜻이다 말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하려고 하는 이 선택이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느냐 틀리느냐 여기에 모든 것이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고라의 가르침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다 거룩하기 때문에 각자가 전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식의 거짓말, 그 거짓된 속임수에서 우리는 벗어나고 오직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근거한 삶, 말씀을 따르는 삶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